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듣기만 해도 참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고훈 목사님의 어머니라는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고훈.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5월의 웃음,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요.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은 이토록 강물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참 아름다운 시이죠. 어머니는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몸소 사랑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 같은 분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야,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되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는다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머니가 모두 다 똑같은 어머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과 두 어머니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들어왔던 내용인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나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요.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여자가 잠을 자는데 자기 아이를 자기 아들 위에 누워가지고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밤에 몰래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젖을 먹으려고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서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서로 주장하다가 이제 솔로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말하죠.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서로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사람도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아주 유명한 판결을 내립니다. 24절, 25절인데요.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명령하죠.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엄청 무섭게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것보다 좀 더 엄하게, 잘 안 되는데요. 더 엄중하고 더 무섭게, 더 무겁게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둘로 반응이 나눠지죠.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고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하반절에 정말 산 아들의 어머니가 왕께 아뢰어서 청하면서 그 아이를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여자는 그냥 잘라서 나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을 보고 판결을 내리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아라. 저가 그의 어머니다. 죽이지 말라고 한 여자가 참 어머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어머니, 진짜 어머니의 모습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첫 번째로 진짜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내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숨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만, 뒷모습만 봐도 내 아이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머니는 아이의 숨소리를 듣고 단번에 자녀의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왜요? 그가 바로 참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은 자녀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가셔서 누가 누워있는데 뒷모습 보면 내 아이인지 알 수 있으십니까? 네. 예, 있으시죠? 네. 예. 어린이집에 왔던 한 아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어머니가 아이를 입소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영유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아이를 이제 적응시키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엄마가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적응을 시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일주일 정도 적응기에서 아이랑 같이 있는데 계속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을. 아이는 안 보고 계속 핸드폰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랐던 것은 아이도 엄마를 찾지 않는 거예요. 상관없이 엄마에게도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놀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참으로 심각한 엄마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그 아이에게 엄마란 어떤 존재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커서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우리는 아이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의 아픔, 그리고 슬픔, 그 아이의 신음소리를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엄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성도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지체와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 학교 아이들을 나는 그들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에 반응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고 있습니까? 상처가 났다면 약을 발라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 어머니의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아이를 알아차린다는 것이, 그 아이의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어머니의 마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혹시 주위의 고통과 신음하는 지체를 향해서 내가 알아차리는 것이 너무 둔해졌다 라면 우리 안에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멋진 집을 짓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미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26절 말씀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진짜 어머니는 마음에 불이 있습니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면서 싸웁니다. 솔로몬은 결국 둘로 나누어서 반반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요. 한 어머니, 진짜 어머니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라함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해석한 단어는 라함임인데요.
성경에서 이 라함임은 대부분 긍휼로 번역이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영어로는 compassion인데요. 공감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라함임의 어근은 레헴입니다. 레헴은 엄마의 태를 가리키는데요. 즉 태중의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라함임인 것이죠. 자녀를 향해 강하게 표출되는 모성애를 뜻하고 마음 깊은 곳, 우리 태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은혜와 자비,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라함임은 하나님의 여성, 하나님의 여성성을 표현하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나눠줘라. 그 명령에 이 어머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태중의 아기를 향한 불붙는 사랑, 이 라함인이 끓어오르는 안타까운 그 긍휼함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불을 듯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엄마였기 때문에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낳은, 정말 내가 낳은 아이였기 때문에 이 라함임이 이 불붙듯 나오게 된 것이죠. 호세아 1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인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긍휼, 라함임, 나의 라함임이 불붙듯 하도다. 어머니의 사랑이 라함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은 두 여자에게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한 명은 가짜고 한 명은 진짜이기 때문에 누가 어머니의 라함임을 가졌는가, 누가 이 어머니의 마음, 진짜 라함임을 가졌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칼로 잘라버려라라고 할 때 진짜 어머니는 절대로 자르라 하지 못할 것이란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진짜 엄마는 정말 다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기가 몇 시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몇 시에 태어났어, 나는 몇 시에 태어났어. 그래서 너는 그걸 어떻게 하니 물어보니까 엄마는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태어났어요? 물어보니까 정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새벽 12시에 병원에 가가지고요, 다음날 아침 10시에 나왔고요, 10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둘째는 새벽 12시에 가서 새벽 3시에 나왔고요, 막내는 아침 7시에 출발해서 9시에 나왔습니다. 점점 시간이 짧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첫째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12시에 출발했던 거,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아이가 안 나왔던 거, 그래서 제가 밑에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던 거, 밥을 먹으러 가라는 거예요. 빨리 밥을 먹으러 가라, 배고프다 하지 말고. 밥을 먹고 올라왔는데 간호사가 막 뭐라 했던 거,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받았던 거, 그게 10시, 오전 10시. 둘째는 갔는데 바로 나왔던 거, 셋째는 더 빨리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엄마는 정확하게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엄마의 라함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앞에서 엄마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 됩니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죽이시면 안 됩니다. 가짜 엄마는 잘라버리세요. 잘라서 주세요. 반드시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진짜 엄마가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판결합니다.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니라.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2016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팀,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 청년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제가 있는 지역에 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죠.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제게 이것저것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교 선교팀을 통해서 물건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원이 선교사님 냉장고에다가 김치를 잘 넣어 두었습니다. 그 사역을 다 잘 마치고 나중에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윤성 there is a problem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what is it? 이렇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냉장고를 가봐라. 냉장고에 뭐가 있다. 봤더니 김치가 터져가지고 막 빨갛게 돼가지고 김치가 다 샜어요. 거기 넣어놨는데 다 새가지고 김치가 터져가지고 그 냉장고, 큰 냉장고, 네모난 냉장고에 빨갛게 그 냄새가 가득하고 선교사님이 막 I cannot smell 김치 냄새 너무 심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제가 미안한 거예요. 김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꺼내가지고 깨끗이 닦고 막 씻고 또 다 씻고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정말 왜 김치를 보내가지고 김치를 또 잘 해야지 왜 터지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막 닦았어요. 깨끗이 닦고 이제 청소를 다 했는데 나중에 저희 누나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 그리고 저한테 밤새도록 김치를 담궈서 보내느라 어머니 입이 돌아갔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아나사라는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시는 지금도 고쳐지지는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한테 막 밤새도록 챙겨서 보내느라고 밤새도록 김치 담궈 보내시다가 아프셨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비록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부서져도 내가 너무 아픈다 할지라도 내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생각한다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이죠. 이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흉내낼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인들을 사랑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베레아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로 죽이려고 해서 밤새 도망을 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엄마가 자녀를 기름같이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너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런 사랑을 흉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이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무엇에 기초합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라하밈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라하밈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라하밈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면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라하밈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종락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주사랑 공동체 교회를 섬기시고요. 지난 2009년에 베이비박스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계십니다. 1987년에 아들이 중증 장애아로 태어나서 이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전신마비입니다. 그래서 보살피기 어려운데 중증 장애 아이를 비롯해 많게는 19명의 아이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최대 생명보호단체 라이브 액션이 주는 올해의 생명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중학교 2학년생이 제주도에서 왔는데 남자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산달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출근하고 난 사이에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남자친구가 임신 소식을 듣고 도망가 버렸고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아이 흔적을 치워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었고 이 어린 산모가 서울의 베이비박스로 가겠다라고 말하자 제주도까지 승용차로 태워주었습니다. 여객선 안에서 이 아기가 막 울고 있으니까 어떤 아기 엄마가 젖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중학생 산모는 인천에 도착해서 서울까지 왔는데 총 1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내가 아이를 살렸다라고 여기까지,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그 여중생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참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많았습니다. 목사님은 진정 귀한 생명 살림의 사역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엄마는 많은데 진짜 엄마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짜 엄마는 누구일까요?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변기에 아이를 내려버리는 엄마도 있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닐 것이죠.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려는 것이 진짜 엄마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한 영혼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아픈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치하지 않는 것이고 한 사람을 향한 라하밈,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는 진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태중의 아이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불붙듯한 그 사랑, 하나님의 라함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지체를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게 보내주신 지체가 아픈지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태중의 아기를 향한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라함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다시금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참 어머니의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의 그 고통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지체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라함임이 있을 때야 가능한 것이오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태중의 아기를 향한 불붙는 사랑, 아파하는 자녀들과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라함임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가정과 교회를 꽃피우기로 작정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광주제일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